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은 우주, 태양, 달, 별,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받죠. 하지만 늘 그렇듯 위기가 찾아옵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그만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의 주동자인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남자는 노동하는 수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 혹시나 그들이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고민하며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길에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제분에 못 이겨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방랑하던 가인은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에서 아내를 얻고 아들 에녹을 낳고 삽니다. 또 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한편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셋은 그 유명한 노아의 먼 조상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번성하며 살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생각했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지구 초기화를 마음먹으시죠. 하지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의 설계도를 받고 방주를 열심히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 여러 동물들이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들이 방주에 승선하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 주구장창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고 노아의 방주에 탄 이들을 제외한 지상 동물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이나 세상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닿을 곳이 없기에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아직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때 비둘기가 그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와 땅에 물이 마른 것을 알았고 또 일주일 뒤에 내보낸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초기화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온 인류는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인류의 시작부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땅에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집에서 나체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목격하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고이 덮어드리죠. 그리고 술에 섞인 노아는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린 가나안에게 나머지 두 형제의 종들이 되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야벳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여러 나라, 여러 종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 중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 건설 현장을 보시고는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후에는 우리가 막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서 더 이상 바벨탑을 못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졌죠. 이후로 성경은 셈의 족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선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으로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과 함께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갔는데 그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골 때리는 말을 자신의 아내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얻으려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인 당신을 시스터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당한 말은 아브라함 가문의 비공식 전통이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관계를 숨긴 채 애굽에 입성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니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아내 사레의 수려한 미모로 인해서 주변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이 웅성웅성은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가고 파라오는 사레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아브라함은 그 보상으로 가축 등의 여러 재산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파라오는 그제서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그의 소유와 함께 아브라함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보고 롯에게 서로 떨어져 살자고 제안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그 반대로 가겠다고 말하죠. 롯이 눈을 들어 지역들을 살펴보니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같기도 한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해 보이는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이 땅이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곧 나오겠지만 이 도시들의 죄악은 엄청나게 커서 하나님께 불지옥 벼락불을 맞고 사라질 예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 롯이 살던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하게 되고 그 여파로 롯과 그의 모든 재물들도 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가 직접 기른 유기농 군인 318명을 이끌고 가서 다 때려부수고 롯과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옵니다. 이렇게 용맹스럽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85살이었습니다.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하여 자식을 낳기를 제안하고 아브라함은 수락합니다. 그 첩은 이집트 사람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그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에 열이 받은 사레는 하갈을 매우 치고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한샘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또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의 자손 또한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 13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엄청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시고 심지어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념으로 이름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불신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건방진 말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년에 나올 거야. 걱정 마. 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날이 뜨거워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저 멀리 보니 세 사람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직감하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떠나며 자신들의 목적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천사들은 그 도시의 죄악과 부르짖음이 매우 크기에 그게 사실인지 현장 확인을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도시의 멸망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생각나서 목숨을 건 영혼의 협상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신 하나님께 대해 감히 자신이 판단을 하는 이런 말을 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살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쉰명은 없었을 것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 45명은 안 될까요? 콜. 저기 40명은 혹시 콜. 20명? 콜.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10명 외쳐봅니다. 콜. 아브라함의 영혼의 협상으로 도시 멸망의 기준이 의인 1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하나님의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와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두 천사가 들어간 롯의 집으로 온 동네방네 젊은 놈부터 늙은 놈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천사들을 당장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런 추악한 사람들 앞에서 롯은 저희 주관평가 실언탑 5 안에 드는 최악의 발언을 하고 맙니다. 자기에게 처녀인 두 딸이 있으니 두 딸로 대신 하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이죠. 하지만 롯보다 더 최악인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은 천사를 원하고 더욱 난동을 피우며 롯을 죽이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주민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처럼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는지 천사들은 롯에게 자신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니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주의를 줍니다.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도망가자고 말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습니다. 동이 틀 때의 천사들은 롯이 아직도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근데 롯이 민기적거리자 직접 그들을 데리고 소돔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은 산에 가면 왠지 재앙을 만날 것 같아 무서워서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천사들은 오케이 합니다. 롯이 소알 성읍에 도착할 때 동이 트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전날 천사들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한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과 90살이 넘은 사라 사이에서는 자식이 언제쯤이나 생길까요?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